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목소리를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네. 특별히 여러분 5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네? 5절, 7절, 8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사건, 그것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때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죠. 요셉이 13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그 사건 그것만 없었어도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요셉이 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상범아, 임상범?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 말이 아니고 왜 그럴까? 가족을, 동생을 팔아버린 것도 근심스러운 두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뭐가 돼가지고 서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서 있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건 뭐냐면 그 권위와 권력과 힘이 누구와 같아? 애굽의 왕과 같아요.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고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로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내가 죽일 거야. 얘들아 얘네 다 사형시켜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왜 근심하지 않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형들에게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괜찮아.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한 거지만 그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오셨어. 너희들이 한 거지만 너희들이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어. 너희들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왜? 그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형제는 별로 없지만 내 동생이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날 팔아버렸다. 용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내가 딱 만났어.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최소은 동생이 널 팔았어. 어디 식물을 팔았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서운하겠지. 근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이 시작됐다 그랬죠. 네. 그 극심한 고난이 시작된 출발점이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형제들에게 괜찮아.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소은이한테 물어봤지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정말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힘들게 했다든지 이 인간은 정말 용서가 안 돼. 내가 지금은 힘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 내가 힘을 갖고 상황이 돼 복수할 만한 상황이 되면 이 인간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혹시 나를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 있냐? 없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 왕따를 시켰다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너에게 해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좀 있어요. 두고 보자.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나중에 힘을 갖게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한번 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면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다잖아.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인데 최모 씨라고. 아유 그냥 갑자기 또 끌어오르네.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그 양반이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연히 길거리에서든 지하철에서 한번 만나면 제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분노가 끌어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하게 여겨지고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요셉과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게 인정이 될 때는
그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걔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거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면 어때요?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도 그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야.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위기 안 좋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다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힘든 일이 있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원망을 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도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 상황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려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불을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희라가 1,000원짜리에서 뭐 찾아? 거기 빗자루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 뒤에 그거 지금 안 찾아도 돼. 자 말씀 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게 하려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서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들이 없었다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기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군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결과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되게 추수감사 주일이라 하면 어때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되게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물량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참 힘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물량적인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들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 뭔 말인지 알았어? 리바이벌을 말했어. 그 내가 한 말 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기에 쓰인 돌보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 파카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 방문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파카드. 방문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쥐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의 경험으로 알았어요. 14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이끌어오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50장을 우리가 금방 봤던 이 50장의 말씀은 요셉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어때요? 인생을 돌아보고 가장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할 때 농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말 던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가치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말 그 한마디를 던지고 가는 게 유언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실 거야. 파카를 방문하실 거야. 그냥 손님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실 거야. 그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끌고 오셨더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우리 인생이 누구 거라 생각해요? 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 방문하신다. 파카들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 내가 줄 것이냐? 하나님께 넘겨줄 것이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어때요? 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미숙하고 그럼 어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1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공부하면 더 지식이 쌓아져 가는 거겠죠? 능력이 더 생기는 거겠죠? 그게 쌓아져 가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내가 이 시간 충분히 노력해서 내 능력을 쌓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노력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봤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형제들을 용서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고 세 번째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